주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한 길은 예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인자 위해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11장입니다. 로마서 11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1절에서 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하나님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사실 교리 부분은 8장까지 해서 다 마무리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1장에서부터 9장에서부터 11장은 또 칭의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교리이긴 합니다. 그리고 뭐 관련이 있죠. 어떻든 성화에서 칭의와 성화가 중요하다 할 때에 칭의는 무엇이고 성화는 무엇인가라는 것을 로마서 8장까지 해서 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오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 그럴지 모르겠지만 참으로 중요합니다. 일단은 8장까지 다 말씀이 정리되어 있고 9장, 10장, 1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오늘 우리 이방인된 이스라엘 백성들로 볼 때 이방인된 우리들도 포함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죠. 주제로 말하면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는 칭의를 말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칭의, 성화 계속해서 말을 하는데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아요. 말을 할 때, 들을 때는 이해가 될 때는 알 것 같은데 또 생각해 보면 그것이 무엇인가? 그게 이런 칭의와 물론 칭의는 칭의고 성화는 성화예요. 칭의는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것이고 성화는 예수 닮아가는 것이고 그건 알아요. 그렇지만 도대체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문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11장도 일일이 풀이는 하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이 내용도 오늘 관계에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칭의 문제와 성화 관계에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칭의는 무엇이고 성화는 무엇인가라는 것을 또 한번 정리해 봅니다. 칭의는 얻으면 성화가 나타나야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칭의로 끝이다 이럴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뭐가 나타나야 되느냐? 뭐가 나타나야 되느냐? 변화죠. 어떤 변화냐면 물질 관계에서의 변화. 왜냐하면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한 주인 하나님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두 주인을 섬길 수 있죠.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물질이 최고야. 물질이 최고인 우리에게 누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물질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 얻은 백성은 물질 관계에서의 변화가 나타나야 맞아요. 두 주인을 섬기면 주님은 그것은 하나님도 주인 되고 물질도 주인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물질을 주인으로 삼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칭의를 얻었으면 성화의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데 물질 관계에서의 변화 이거 한 가지를 생각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시간이죠. 시간 관계에서의 변화. 주일날만 처음에는 주일도 잘 지키기 힘들잖아요. 그죠? 예수 믿기 시작할 때에 처음에는 내 마음대로 주일날을 사용했는데 예수 믿기 시작하면 주일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일만 지킵니까? 수요 예배도 드리고 금요 기도회도 가고 또 신앙적인 모임도 갖고 신앙적인 활동도 하고 가정 예배도 드리고 새벽 제단도 쌓고 계속해서 시간 관계에서의 변화가 나타나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 예배당에 모일 때만 성도들 모일 때만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직장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뭔가 좀 달라지는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또 나 홀로 있을 때도 생각하는 것이나 또 밥 먹을 때 식사하는 것이나 모든 관계에서의 어떤 시간적인 변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점점 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런 시간의 변화 또는 또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될까요? 관계죠. 관계. 사람과의 관계. 전에는 무심코 대했다면 전에는 내가 높아 그랬다면 사람이 점점 귀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내가 중요한 만큼 다른 사람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 권사님의 하나님도 되시고 집사님의 하나님도 되시고 모든 사람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주인 되신 하나님이 볼 때 내가 사람을 함부로 대해요. 그러면 모든 사람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어찌 보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면 변화가 나타나야 맞죠. 구원을 얻었는데 변화가 안 나타나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변화가 안 나타나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변화가 나타나요. 그러면 이제 물음표를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예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변화가 나타나야 되죠. 자라나야 되죠. 그것을 성화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예수 생명이 자라게 되죠. 예수 생명은 성령의 은혜로 말씀이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 생명은 말씀으로 오죠. 말씀이 믿어져서 말씀으로 예수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라는 어떤 실체가 이렇게, 물론 실체도 계시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인격이죠. 그분은 살아계시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그렇지만 그분의 약속하신 말씀은 그분의 영인 말씀이거든요. 우리의 말도 영이에요. 영. 말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살아서 움직여요. 누구한테 욕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몇 날 며칠이고 그 사람이 괴로워해요. 누구한테 욕을 들어봐요. 그 말이 내 인격으로 움직여버려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또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또 기도 생활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그죠? 그런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옥토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옥토밭이 열매를 맺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져다 주고 기도가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에, 믿어서 구원 얻었다 할 때에, 또 구원 얻는다 할 때, 그것은 진짜 믿는 것을 말하죠. 진짜 믿는 것은 진짜 그렇게 살 때에, 믿음으로 살 때에 사는 것을 포함하죠. 진짜 믿는다라는 것은 움직이는 것을 포함해요. 그죠? 믿는다라는 것은 머리로만 믿는 게 아니고 가슴도 뜨거워야 되지만 거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생활의 말씀이죠. 예수는 생활로 믿는 거죠. 예수는 삶으로 믿는 것이고, 예수는 내 인격, 내 인생으로 믿는 거죠. 그냥 어느 한 시점에만 믿는 게 아니고 내 갈 길 다 가도록, 내 인생 다 가도록 예수 믿는 거죠. 구원파로 드는 것은 비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 안에 우리 기독교의 내용이기 때문이죠. 칭의는, 구원파는 칭의만 갖고 요리조리 굉장히 사람들을 미혹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구분해야지, 구분하지 않으면 구분하지 않은 채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한번 구분해 보자고요. 구원파는 뭐냐? 구원의 확신이 구원의 증거라고 그래요. 확신, 구원의 확신이 증거다. 제가 빨리 하려고 이렇게 쓴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 증거다. 어때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증거인가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성경에서는 구원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가? 구원의 확신은 성령의 증거다. 그죠? 성경에서 구원은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는 것은 누가 가르쳐 줬어요? 하나님 아버지로 된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성령이 증거하죠. 그죠? 성령으로 확신하죠. 예, 성령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그런가요? 예, 성령과 말씀으로. 말씀을 믿지요. 말씀을 믿어서 구원을 확신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속에 구원이 들어있고 성령이 나로 믿어지게 해버리는 거죠. 무엇을요? 말씀을. 그러니까 성경의 증거는 성령과 말씀.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어떻게 구원을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까? 그것은요, 바른 구원에 대한 이해는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은 중요하죠.
구원파만 확신을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확신하죠.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구원파만 확신하는 게 아니라 우리야말로 확신하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여기도 칭의가 있고 여기도 칭의가 있고 그러죠? 여기도 구원이 있고 여기도 구원이 있어요. 그런데 구원파의 특징은 뭐예요? 확신이 구원의 증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확신이 구원의 증거라고 성경은 말한 적이 없어요. 성령으로 고백하게 하는 것이지 고백이 구원의 증거라고 말하잖아요. 고백은 구원의 확신은 우리가 가질 수 있죠. 고백하니까. 그렇지만 그것이 증거는 아니죠. 왜요? 오늘 내가 50년 믿었지만은 그게 증거가 됩니까? 내가 50년 동안 확신했어요. 그게 증거가 됩니까? 아니죠. 뭐가 증거가 돼요? 변화가 증거 삼을 수 있어요. 변화가. 확신은 구원파도 확신은 가져요. 그래서 쉬운 확신으로 구원파는 미혹을 해버려요. 그것이 무엇인가 좀 이해를 하면 오늘 좀 칭의가 좀 더 구분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구원 확신은 정말 중요한 요소죠. 우리가 구원 얻는데 확신도 없으면 참 답답할 일이죠. 그런데 구원 확신은 무엇으로 해요? 성령으로 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대보고 예수 믿은 거 아니잖아요. 믿어져서 예수 믿는 거잖아요. 그죠? 공부해서 예수 믿었습니까? 다른 종교하고 내가 막 잘 비교해 보니까 아무래도 예수님입니까? 믿어지게 했죠. 예수 외에 구원이 없다라는 사실을 믿게 한 거죠. 믿어지게 한 거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어도 사람들은 안 믿었어요. 그런데 보지 않는 그 시대도 살지 않는 우리가 믿는 것은 성령으로 믿는 것이고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너에게 이 사실을 알게 한 것은 네가 배운 것도 아니고 똑똑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이 너에게 알게 했다라는 거지. 성령으로 알게 한 거지. 성경은 이렇게 가르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가져야 돼요? 어떻게 이해를 가져야 되냐면 구원을 확신하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증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확신이 증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확신할 수 있어요. 그러나 확신이 구원의 증거는 아니다. 확신이 구원 증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확신하면 그거 구원 아닌가? 맞죠? 구원 맞지만은 그러나 왜 그것이 증거는 안 되는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왜요? 확신은 오늘도 할 수 있고 내일도 할 수 있고 모레도 할 수 있고 믿는 것은 오늘 또 믿을 수 있고 내일 또 믿을 수 있고 계속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항상 뜨겁습니까? 신앙생활하는 것이 잘 안 될 때 있잖아요. 여러분 평생 살아오시면서 신앙생활 계속해서 잘 되시던가요? 그때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는 게 뭐예요? 의심입니다. 의심.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맞는가? 아니 구원의 확신이 증거라면 의심이 왜 와요? 그죠? 구원을 확신하는 것이 성령으로 확신했으니 그것이 증거라면은 의심이 왜 와요? 오늘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의심해요? 무엇 때문에 구원에 의심이 와요? 내가 변화가 없기 때문에 변화가 부족하기 때문에 의심하는 거죠. 맞죠? 그런데 구원파는 이것으로 밀고 나간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신앙에 있어서 칭의만 강조하는 것은 참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구나. 이걸 알게 돼요. 신앙은 뭐예요? 반응이죠. 반응. 신앙은 뭐라고요? 반응. 우리가 믿을 건 뭐예요? 예수 구원을 확신하는 것을 믿어야 되죠. 그렇지만 반응이라는 것은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슴으로 반응하는 것이고 우리 생활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반응은 입술로만 반응하는 게 아니잖아요. 머리로만 반응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인생, 내 삶이 반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반응하는 데 있어서 우리 마음대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문제를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어지는 것이 구원의 증거는 아니에요. 믿어지는 것이 구원은 맞아요. 구원의 확신은 가질 수 있죠.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으니까 예수가 믿어지니까 구원은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증거, 구원의 증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실제 믿어야 되는데 실제 믿음은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한 번만이 아니고 계속해서 믿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어서 예수를 계속 믿어요. 예수를 계속 믿어요. 10년도 믿고 20년도 믿고 30년도 믿고 계속 믿어요. 그러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이렇게 믿는데 변화가 있어야 돼요?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실제로 20년도 믿고 30년도 믿었는데 변화가 눈곱한 것도 없어요. 눈곱한 것도. 그러면 의심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니 대답해 보세요. 의심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의심이 되겠죠. 예, 그러니까 증거는 무엇으로 삼을 수 있어요? 열매로 삼을 수 있어요. 열매. 주님도 열매로 보아서 나를 알고 나도 열매로 보아서 알아요. 하나님도 열매를 보고 나도 열매를 봐요. 여러분 헌금 드리죠? 왜 드려요? 예배 드리죠? 왜 드려요? 진짜 믿기 때문에 드리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믿음에는 반응이 있는 겁니다. 또 반복합니다마는 믿음으로 얻는 구원, 그러니까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 칭의 맞아요. 그렇지만 칭의로 끝인가요? 여기서 시작이거든요. 구원은 여기서 시작이에요. 그리고 예수 재림 때 완성돼요. 예수 재림 때 완성돼요. 구원이 시작되면 뭐가 시작돼요? 성화가 시작돼요. 구원과 함께 뭐가 시작돼요? 성화. 그러니까 처음 성화의 시작이 구원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 시작에 열매가 막 나타나겠어요? 내가 막 180도 바뀌어버리겠어요? 처음에? 아니잖아요. 내 평생 다가도 아쉬움이 많고 나는 왜 이래? 후회가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성화의 시작은 예수 믿음으로 시작이 되지만 완성은 예수 배울 때.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목표는 예수 닮는 거예요. 세월이 흐를수록 더 닮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어떤 의식과 우리의 노력이 부족하면은 열매가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리고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에도 들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보고 기도 생활을 끊임없이 하면서 우리 자신이 열매를 맺어가야 됩니다. 하나님도 도와주시죠. 확신이 증거는 아니에요? 확신이 증거는 아니에요? 네, 그것을 좀 이해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구원의 확신은 뭘로 해요? 성령으로. 그것마저도 성령으로. 얼마나 은혜로워요. 성령으로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니까. 여러분 예수 외에는 구원 없다고 믿으십니까? 예. 그러면 끊임없이 성령으로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 질문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거 붙들고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성령으로 예수 믿는 거. 하나님이 나를 성령으로 선택해 주셔서 내가 예수 믿고 있구나.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 믿음으로 칭의 얻는 것,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성령으로 믿게 되었으니 확신을 해야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구원파의 것만이 아니에요. 구원파가 이것만 갖고 너무나 중요하니까 이것 가지고 장난하는 거예요. 칭의 가지고 장난하는 겁니다. 확신이 증거는 아니다라는 것 제가 지금 계속해서 이거 반복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알게 하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뭐예요? 구원, 확신. 성령이 알게 해서, 성령이 증거해서,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로 믿게 해서 알게 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확신이에요. 예수가 믿어지니까, 예수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니까 맞아, 믿어져 받아들이는 것이 확신이죠. 그런데 그 받아들이는 것이 증거는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는 안 돼요. 성화의 시작은 될 수 있죠.
성령으로 믿게 되었으면 계속 믿을 때 반드시 열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열매로 보아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 맞구나. 내가 이렇게 지나오는 동안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예수 믿은 증거 많도다. 받은 은혜 많도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주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 수 있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을 뭐로 확신할 수 있어요? 그것은 오직 변화다라는 거죠. 그걸 다른 말로 성화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령으로 여기다 제가 표시하니까 좀 그렇습니다. 여기다 표시를 해야 되는데 성령으로 구원을 확신하고 그 은혜로 믿어도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신앙이 흔들릴 때 있죠. 신앙이 흔들릴 때는 우리가 이단의 어떤 가르침에 마음 빼앗길 수가 있어요. 구원파에서 강조하는 그런 내용을 모른다면 모르는데 그런 내용이 뭐예요? 그것이 칭의거든요. 그 칭의를 가지고 이것이 증거다고 해버려요. 구원의 증거다. 어디는요? 구원파는 증거다. 그러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됐잖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예수 믿고 있어요. 그거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증거면은 의심이 될 때 증거를 가졌으니 의심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증거를 가졌어요. 그러면 의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의심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잖아요. 이렇게 생각해 봐도 알 수 있는데 성경도 우리에게 그것이 증거다라고는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파는 확신이 구원의 증거다고 미혹하죠. 우리의 신앙이 떨어질 때, 우리가 신앙이 흔들릴 때 이단의 이런 요소들이 우리를 미혹하죠. 그래서 혹 할 수 있습니다. 위로가 되잖아요. 나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그거이 구원의 증거야. 예수를 고백하는 것이 구원의 증거야. 생활의 변화는 없는데, 인격의 변화는 없는데, 성령의 열매는 없는데 예수 고백했다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다고 그것이 구원의 증거야. 이렇게 미혹하는 데가 구원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기독교의 내용과 달라요? 같아요? 같아요. 그렇지만 이것만 강조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편하죠. 얼마나 편리해요. 이제는 의심 없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를 갖고 있으니 의심 없이 믿어야지.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갖고 열심히 믿고 신앙의 어떤 말씀 따라 살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들만이 특별한 집단인 양 또 그렇게 몰고 가요. 그러잖아요. 성도 여러분, 구원파만 특별한 선택받은 집단입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누면 안 되죠. 기독교에 있는 요소인데 왜 그들만이 특별한 아주 나쁜 집단이죠. 특별한 나쁜 집단은 맞는데 거기에만 특별한 좋은 것이 있느냐. 가장 좋은 칭의를 갖다가 우리만이 특별한 집단으로 하나님이 구별했다 하면서 이 증거라는 것으로 사람들을 미혹해버려요. 성도 여러분, 구원의 확신에 증거 가졌다고 해서 우리가 열매를 막 맺어갈까요? 열매를 맺어야 우리가 자유함이 있습니다. 성경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확신은 구원파만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확신하죠. 성령으로 확신하니까 얼마나 분명하게 확신해요. 그죠? 그러니 이 확신은 구원파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이죠. 그런데 이 확신을 이용해 가지고 그것이 증거다 해버려요. 증거 아닙니다. 증거는 주님 닮아가야 증거입니다. 주님으로 구원받았는데 주님을 안 닮아가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을 안 닮아가요. 그것이 문제잖아요. 하나님으로 구원받았는데 예수님으로 구원받았는데 예수 안 닮아가도 구원 확신만 하면 증거가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 우리가 이 칭의의 문제, 이 성화의 문제 계속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고 우리 신앙생활 다 할 때까지 붙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왜요? 지금 이거 흔들거든요. 뭐가 흔들려요? 마귀가 흔드는 거예요. 마귀가.
누구를 통해서 앞에 선 지도자들을 통해서 흔드는 거예요. 그거 저번에 했으니 가지 마. 성도들도 그거 다 하는데 뭘 또 이야기하냐. 아니에요. 여러분 계속 이야기해도 모르잖아요. 저도 또 다시 정리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확신은요 하나님 말씀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걸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죠. 그런데 그 확신이 우리의 구원의 증거예요? 아니에요. 확신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지 아직 우리가 증거로 삼을 것은 내 삶의 열매가 있느냐라는 거죠. 내가 오늘 또 예수 닮아 가느냐라는 거죠. 오늘 또 내가 죄에 대해서 회개하느냐라는 거죠. 죄와 구원과 회개의 문제에 있어서 이 구원파는요 하나님의 교리를 깨뜨려 버리고 있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죄에 대해서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회개하며 죄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왜요? 구원 받았지만 우리는 아직 죄인이거든요. 주님 날아갈 때까지 우리는 죄가 남아있거든요. 그러면 남아있는 죄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회개로 나가야 예수님께 나가고 더 닮아가고 용서를 받고 회개 눈물도 흘리고 그러는데 회개가 필요 없잖아요. 확신의 증거를 갖게 되면 회개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깨어있으면 깨어있을수록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회개해야 되고 열매 맺지 못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주님 앞에 나아가고 깨어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이 칭의는 확신한다고 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거 없어요. 증거는 눈에 보여야 돼요. 그죠? 눈에 보이는 걸 증거 삼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뭐 교회 다니는 것 뭐 처음에는 그걸 뭐 증거 삼을 수 있겠죠. 그러나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에요.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보세요. 똑같은 교회마다 똑같나요? 신앙의 성장이 아니잖아요. 저 교회 성도들은 왜 이렇게 하나님 예수를 잘 믿어? 그런 교회 없나요? 있죠? 우리도 그렇게 하십시다.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그죠? 성화로 구원의 증거를 삼는 것이지 변화도 없는데 옛 모습 그대로인데 뭐 눈곱만큼도 변화도 없는데 나는 성령으로 구원을 확신한 사람이다. 단정할 수 있을까요? 성령으로 고백은 했지만은 의심이 가죠. 물론 성령으로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열매 없을 때 우리는 내 자신을 스스로 의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야 되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그리고 잘못된 것을 깨달을 때는 회개하며 주님 앞에 바른 길로 나가게 해달라고 구하고 나아가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를 멀리하고 회개하는 태도가 예수를 계속해서 믿는 태도요. 그것이 증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평생 다 갈 때까지 우리 주님 만날 때까지 이 생활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가르침이 옳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 몫에 태인 십자가가 있어요. 수고와 땀 흘림이 필요하죠.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수고로움 없이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 신앙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반응해야 되잖아요. 그 반응은 우리의 움직임으로 나타나죠. 세상에 우리가 좋은 거 취할 때 움직여야 되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반응해야 되죠. 그 반응은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응하는데 어찌 열매가 안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맞다고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어찌 열매가 안 나타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데는 우리가 눈물 없이 안 돼요. 회개 없이 안 돼요. 죄와 싸움이 없이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어떤 계속적인 이런
열심의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 구원파식의 구원관이 기존 교회에 팽배해 있습니다. 지금 편리 위주의 신앙생활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을 누가 책임져요? 덩치 큰 교회가 책임져요? 많은 숫자가 여러분의 구원을 책임져요? 그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앞에 겸손히 오늘 또 구원의 돌이 붙잡고 나를 비춰주는 그 말씀 붙잡고 겸손하게 신앙생활해 나가야 됩니다. 주님 앞에 눈물 한 방울이라도 흘리면서 내 자신을 이렇게 깨어있게 해주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야 좀 보람이 있고 그러잖아요. 귀한 열매 주님 앞에 더욱 맺어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11장과 제가 연결시키려고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11장은 못 들어가고 지금 그렇게 됐는데요. 11장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 하면 한 10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약속을 했죠. 선민으로 택했죠. 선민으로 택했는데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예요. 그런데 다 버림받은 게 아니죠. 얼마가 꺾였다고 그랬어요. 얼마가 다 꺾인 게 아니고 믿음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유대인에게서 나온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는 것은 꺾여진 그 유대인 자리에 우리가 접붙임을 당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방인 된 우리한테 네가 뿌리를 보존한 게 아니라 뿌리 때문에 네가 붙어있다. 그렇기 때문에 꺾어진 저 유대인들 생각하면서 너희들도 꺾어질까 두려워하라 하는 것을 이제 여기 로마서 11장에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 유대인들을 버린 것 같으냐? 이런 말을 해요. 그런데 안 버렸다라는 거예요. 왜요? 나중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엘리야 때에 하나님께서 남은 자 7천을 남겨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그 시대를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싹이 보이는 게 뭐냐면 1948년도입니까? 7년도에 이스라엘이 독립해 버린 거예요. 거의 2000년 만에 나라를 이뤘는데 어떻게 나라를 다시 찾아요? 그게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러면 이거 성경대로 되겠네. 하나님께서 민족적으로 회개해서 이제는 많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날들이 실제로 있을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그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나오게 하는 그런 일들을 이루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 수 없죠. 하나님은 미래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될까?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되어지는 데 있어서 우리와 한 번도 의논한 적이 없어요. 아니, 하나님과 우리는 의논 대상이 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지혜는 너무나 크고 우리의 지혜는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그런 차이가 있죠. 그분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우리는 그분에게 만들어진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만 그분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이 감사할 따름이죠. 그분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요. 33절에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뇨?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느냐라는 거죠. 어느 제한된 그 인간의 지식이 지혜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그 구원 계획의 어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과 의논 대상이 어느 뛰어난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다만 그러죠. 모든 것이 주로 주께서 나오고, 그죠? 하늘도 땅도 주께서 나오고, 우리 인생도 주께 나오고, 모든 만물이 주께로부터 나오고, 모든 만물이 주님의 다스림을 지금 받고 있고, 모든 만물이 주님께로 돌아간다라는 거죠. 다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이다라고 이제 여기 로마서를 11장을 정리하고 있는데, 은혜로 사는 것은 우리가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은혜는 뭐예요?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산다라는 거죠. 그것은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은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겸손히 섬기지 않으면 뭐예요? 이 칭의를 잊어버려요. 날 구원하신 예수를 영원히 찬송하겠네. 그러면 칭의를 알아야 되죠. 날 구원하신 예수 영원히 믿으려면 그 예수 구원이 무엇인가 날마다 예수 구원 붙들고 살아가야 되죠. 구약에도 남은 자가 있고 신약에도 택함 받은 자가 있습니다. 택함 받은 자는, 하나님의 남은 자는, 그 은혜 받아서 구원받을 자는 칭의 붙들고 성화의 삶을 살아갑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그 택함 받은 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남겨두신 자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그 구원의 은혜, 칭의를 붙들고 성화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렇게 연결시키려고 성화, 칭의와 칭의 이야기, 구원의 문제는 성화로 나가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틈이 된다면 21장 내용은 일일이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용을 계속 말씀을 나누자면 한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11장을 다음 주에 좀 보든지 아니면 이렇게 마무리 짓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성도입니다.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은 뭐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우리도 확신하고 있죠. 성령으로 확신하는 은혜 받았으면 이거 붙들고 성화의 삶으로 나가야 되죠. 성화의 삶으로 나아가는 데는 십자가 없이는 안 돼요. 십자가는 내가 져야 할 몫이 있어요. 내가 흘려야 할 땀이 있어요. 내가 수고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말씀과 기도로 된다라는 거지요. 말씀과 기도로 예수 닮아갑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습니다. 한 1, 2분만 우리 나누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부르며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은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귀하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늘 주님 허락하시는 그 말씀에 귀 기울여 살기 원합니다. 주님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지 않고는, 주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내 삶을 비춰주지 않고는 주님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주님 내 뜻대로 내 의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에 귀 기울이게 들어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말씀 붙들고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성령의 은혜는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가장 귀한 성령의 은혜를 주님께서 주신다 하셨사오니 주여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을 연하여 굳게 붙들어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여 말씀의 열매를 맺어가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고 인격의 열매를 맺어가는, 성화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리스도의 아버지라는 직분을 감당하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의 삶을 주여 살아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우리를 택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세상 끝날까지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힘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 붙들고 말씀의 은혜 붙들고 성령의 은혜 붙들고 주님 원하시는 귀한 열매 맺어가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주여 이 밤에도 공부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후에도 주님의 공고를 받기 위해서 주여 짐쓰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수정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주여 귀한 열매를 맺어가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마땅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이 도우셔서 귀한 구원의 열매를 맺어가는 증거를 갖는, 열매로 증거를 갖는 주여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실 때 항상 믿음으로 반응하는, 열매가 나타나고 반응하는 성도의 삶이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붙드시고 감사합니다. 이후에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은혜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게 하셨습니다. 이 밤에 말씀하신 말씀 우리 마음판에 새기게 붙들어 주시고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 되도록 옥토밭에 심겨진 씨앗이 되어서 귀한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도심과 역사가 있어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열매 맺어지는 놀라운 은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후에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힘쓰는 우리의 모든 모습이 되어지기를 소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위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